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2절 13절 두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나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개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화에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평화에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종들일 뿐입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종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 성령께서 주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고 교훈받아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우리가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살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더라, 하나님의 악을 향하며 살았더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살았더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며 살았더라.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천하 만물을 세우시고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지구촌의 가장 작은 요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거예요. 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택한 백성이 속을 새기면, 택한 선민이 속을 새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구구절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신, 특별히 선민이라고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새겼는가. 정말 타락의 극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방인된 우리의 모습이, 구원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이 역사를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교훈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시고 몸과 살을 다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천국의 효과를 하나님 입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힘입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육신의 더러움을, 영혼의 때를 다 벗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돼 가는 겁니다. 성화돼 가야 그날의 주님을 맞을 수 있지. 점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그날의 주님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살지 않는 게는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구별된 삶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과 반드시 구분이 돼서, 구별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것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경건하게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의 마지막 때는 지금 더 악하고
악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입을 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 소리나 똑같아요. 그만큼 마지막 때는 폐역한 세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누가 뭐래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 그 폐역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중공의 지하 교인들이 있지요. 이북의 지하 성도들 있지요. 그분이 뭐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수님 전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흑암에 숨어서 어둠에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지. 아주 호강에 겨운 거예요 사실. 왜? 그만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면 안 돼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어려울 때는 정말 끔찍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이제 배가 부르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한다니까.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헛되이 경배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꼴을 당하는 게라. 늘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하고 관계하시지 믿지 않는 자하고 상관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부르심은 받은 자들, 사명자들, 사역자들 제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세상 헛된 것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어림도 없죠. 이 나라 이렇게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빗장을 풀어버렸어요. 배가 부르니까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빗장을 풀고 그냥 마음껏 그냥 마귀들이 등락날락하게 내비뒀다고.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교회 다 들어와 있고 빗장이 다 풀려졌으니 무슨 수로 맞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고 마지막 땐 주님이 영들을 분별하려 했는데 영분별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각종 악한 영들이 섞여서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이런 지금 실정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명해서 에스겔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오늘날 주의 종들 마찬가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파수꾼이는 뭐예요 도대체? 나라에 위험한 경고가 있다. 성업에 위험한 경고가 있다. 교회에 위험한 경고가 있으면 그냥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야곱집의 허물을 나팔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경고를 해야지. 경고를 해야지 강단에서.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인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금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잘잘못, 나라의 대소사 모든 것이 다 주의 몸된 교회들, 주의 종들 그들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 제대로 안 하면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안 쓰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왜 그래 그거를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정말 주의 종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고난에 휩싸이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전체를 뭘로 봐요? 공동체로 보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공동체로 보듯이, 가정을 공동체로 보듯이, 지도자 하나가, 머리통이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는 다 같이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스바냐서 마찬가지예요. 이 스바냐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와 동시대 그런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극치를 달려가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예루살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읍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나 똑같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오늘 이 3장 1절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성읍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예배가 있는 곳이라 진리가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돼버린 거예요. 포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육체로 산다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더럽고 폐역하고 오염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것을 다 끌어들였잖아. 이것이 육체로 사는 결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 그토록 주님이 말씀했건만,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건만 말을 안 들어. 북이스라엘 망한 거 보고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유다도 예루살렘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변했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이 불순종한다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한다니까. 왜? 배부르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것 누려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 누려보고 살아야 되길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금이 쫙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라. 그 속에 뭐가 들어와?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그냥 그 살면서 그냥 예수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세상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금이 다 거지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꼼짝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겨울에 엄동설 안에 과거의 집집마다 유리창이 있고 방문이 있잖아요. 요만한 빈틈만 있어도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우리 속은, 우리 심령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틈이 생겨. 그 틈을 파고 누가 들어와?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터질 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었다면, 분별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면 교회 어딜 감히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겠느냐고. 가짜들이 어떻게 교회를 들어오겠느냐고. 다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일 4장에 너희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러시잖아. 왜 그러시겠냐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교훈도 받지 않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요. 몸은 하나님 성전에 왔어요. 몸은 하나님 교회에 왔으나 마음은 어떻게? 그곳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지 않아. 딴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제발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 아주 그냥 재물에 내가 지긋지긋하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온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와야 그게 진짜 온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전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전부 그래요. 외식하는 자 가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한다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이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게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미가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전부 지도자들이 병들어 버렸어요.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상태에 있어요. 공의를 미워해요.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정직한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틀렸어 다. 이 마음 상태가 누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두령 나라의 벼슬아치들은 뭘 했냐?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냐. 뇌물 순 돈이 다 섞여 있어.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들이 전부 어떻게 뇌물에 연관이 돼 있어. 뇌물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자들은 죄를 막고 성도들, 백성들의 죄를 그 해결해야 될 그 제사장이 무슨 짓을 하냐? 삭슬 위해서 교훈을 해. 삭슬. 이게 또 돈이잖아. 선지자들은 뭐 하냐? 돈 위해서 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전부 다 돈에 연관되어 있어. 돈으로 다 망가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게 나라가 안 망하겠냐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섰다면 나라가 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껍데기를 벗겨먹는데 이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에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가 있어요? 권력이 생기죠. 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여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돈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음란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지고 탐욕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여실히 보고 있잖아요. 여실히 보고 있어요. 이런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끝난 거지 뭘 그래요. 맞아도 싸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그대로 말하니까 그 역사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도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금 불씨를 살려낸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여기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은 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남은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서도 누굴 향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회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뜨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래?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때 과거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서 자랑하고 교만 떨었던 그런 모든 자들을 모조리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차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반열에 서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때가 마지막 때에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량한 신세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오실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원이 강조하는 게 매일 말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맞을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주님 만나러 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도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준비해서 잘못된 것은 일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것은 그분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니까. 뭐 환난 전이다, 환난 후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면 이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론하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서두를 싸우지 마라. 그저 나는 정죄된 죄녀로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다.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난 그렇게 살랜다. 그렇게 자기가 작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면 주님 오시고 나서 이 지상의 대환란이 펼쳐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쨌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든지 이 환란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첫 선택은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그날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소원 아니에요? 이 환란에 떨어지는 게 소원이 아닐진데, 그러면 어떻게 돼? 준비해야죠. 준비되어 살다 보면 설령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졌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실 거라 말이지. 물론 남겨진 자도 엄청 많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셨다 간 것이 진짜임을 그때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죠. 7장에 9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뒤로는 뭐가 있어요? 이제 짐승표,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면 목배임 당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느냐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도 남은 자의 반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남은 자의 삶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교훈받지도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주 폐역하고 포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남은 자는 달라요. 회개한 자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삶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병든 지도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 코박고 살지 않았어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살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삶 자체가 다르고 과연 남은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라도 남은 자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반열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냐? 첫째, 심판 때 구원받을 자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그 심판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임만에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심판을 당할 때도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보면 대접재앙, 나팔재앙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을 해도 회개치 않잖아요. 여전히 우상하게 절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걸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말도 못하죠. 또 그뿐이겠어요? 그토록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하루의 영광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혹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영광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누가 아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황홀감을 가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우리가 서로 다툼에 별난할 필요 없어요. 왜? 각자 믿음대로 가면 되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자기가 거두면 되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교훈받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경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면, 그 말씀들을 교훈받아서 지혜를 받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말하고 선포하고 말씀에 예언된 말씀들을 마지막 때 보면서도 경험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네 자유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 사망, 복과 저주 내 앞에 놨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네 선택의 모든 건 자유인데 그 자유의지 속에 너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고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택해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네 자신과 네 자손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래?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라. 부종해라. 그거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왜? 그분께 장수가 있고 그분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것에 머무르면 별 볼 일 없어요. 상급도 하나도 없어요. 간신히 구원받으면 다행이고. 그러나 믿음에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뭘로 넘어가야 돼? 순종으로 넘어가야죠.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안 떠나요. 그분께 막 붙어 있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는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자예요. 회개한 자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십자가 복음에 힘쓰며 애쓴 그런 동역자들, 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을 도우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힘쓰고 애쓴 자들,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예요. 복음을 찢고 물고 이런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복음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는 자들,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이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들, 이 가라지들, 이런 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돼? 물고 찢는 거예요. 난도질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다른 복음을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찢고 난도질해서 다른 복음을 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말이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이지. 복음은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물고 찢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심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13장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밤에 쫙 자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없는 가라지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아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 우리 주인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어디서 생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살짝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아니야. 내버려둬라. 추수 때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추수해서 곳간에 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뿌리는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는 어차피 씨가 그쪽 씨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 찢는 일만 해. 찢는 일하고 무너뜨리는 일하고. 요게 가라지야. 어느 쪽에 숨어서 그 속에 알곡 속에 숨어서 광명한 천사로 싹 들어왔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거짓 선지를 뭘로 분별해?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정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정도는 달라요. 삶이 달라요. 다르다니까. 지저분하게 살지 않는다니까. 사람인지라 혹여라도 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금방 돌이키고 회개한다니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아. 지저분하게 더럽게 산다는 건 세상 오염에 찌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에 찌들고 권력에 찌들고 돈에 찌들고 탐욕에 찌들고 이런 자들 말이에요. 아주 지저분하죠. 더럽게 살죠. 이렇게 살으니까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 모른다. 이미 끝난 자예요. 그 자들. 수치도 알고 사람이 창피한지도 알고 자기 잘못도 알아야지. 그러면 돌아서면 되잖아. 근데 그 돌아설 양심조차도 다
불에다 타버렸어요. 화인 맞았어요. 마귀가 그 양심을 꺼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럼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지. 여전히 고개 뻣뻣이 들고 자기 주장하고 살죠. 이미 끝난 상태. 그들은 이미 그 심령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한 상태라.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때가 어때요? 더러운 자, 불의한 자는 그대로 그 길 간다 그랬잖아.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선들을 다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 불의한 자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심판 때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라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역사, 애쓰고 힘쓰는 역사 있게 되길 바라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남은 자는 어떤 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자. 가난하고 겸손한 자예요. 정말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는 자. 아주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어요. 그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호와의 나라에 예루살렘에 교만하고 자랑질했던 이런 자들 모자들여 제거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 진리의 성읍이라지.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다시 말하면 세상 이력을 다 비운 자들, 이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 것에 초연한 자들이에요. 세상 이력이 다 없는 자들이에요. 비운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 것으로 목말라 하는 자. 하늘 것으로 목말라 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심령의 소유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다른 자들 남겨놓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반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기도하며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종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대접하는 자리에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인간은 근본이 교만하기 때문에, 근본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잘났어요. 다들 인간들은 다 한 가닥씩 해요. 그게 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고 십자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을지라도 십자가 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죠. 세상 자랑 안 하거든. 세상 이력이 싹 비워졌거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거든요. 예수 아는 지식 그것뿐이 없거든. 이게 바로 가난한 자. 이게 바로 겸손한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의 반열에 선다는 것 잊지 말길 바라요. 세 번째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볼 거 없어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스가랴서 13장 9절에 불 가운데 던지고 또 던지고 또 연단과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해도, 금같이 시험을 당해도, 은같이 연단을 당해도,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이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인정하시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연단과 고난도 굴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런 자들이 남은 자라. 어떤 환경에도 소용없어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남은 자는 어떤 자냐?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 남은 자들이야. 믿음이 식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온갖 전쟁과 기근의 시대예요. 민족이 서로 싸우고 아주 불사르고 그래요. 테러가 불같이 일어나고 온역이, 연병이, 이 전염병이 전국을 창궐하게 하고 이런 일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어요. 이 땅의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창궐해져서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자들이 미움받게 돼 있어요. 때로는 죽임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이게 남은 자의 반열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의 믿음이 뭐예요? 인내예요. 마지막 때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느냐? 인내.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그분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역사 있게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남은 자의 반열이에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자기 자랑하는 자, 음란한 자, 더러운 자,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짝하는 자들 모조리 다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무리 부잣집으로 살면 뭐 할 거예요? 대대로 많은 왕손 집안이라고 하지만 대대로 부잣집을 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어떻게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무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늦게 믿었는데 인생의 반을 세상에 섭외고 살았는데 진작쯤 어려서부터 믿었으면 혹시라도 그런 생각만 해볼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 전부 다 지옥 갔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해? 아무리 효고로 살면 뭐해?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갔는데. 그래서 중간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일대 믿는 자들은 많이 고난을 겪어요.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집안의 모든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요. 끝까지 어쨌든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가 반드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보니까 악을 행치 않네. 이 남은 자들은, 이 반열의 선자들은 절대 악을 행치 않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요. 비틀리지 않아요. 악을 행치 않아. 시편 18편 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 하나님 법과 반대된 그런 자는 전부 악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이것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이 남은 자들의 삶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왜? 회개했잖아요. 돌아섰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후하고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에 죽일 자라도 정말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자라도 예수님 것 제대로 서고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회개했다면 이 자들은 새 사람 된 거라.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또 이 자들은 두 번째 뭐하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식솔이니까, 마귀란 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 영상태 보면 알아요. 저자들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왜 분별을 못하느냐고.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가문이설이고 사탕발림이고 강면한 천사처럼 말하는 것들이요. 그러나 전부 다 그 끝은 거짓말이에요.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요. 욕심이 많고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4년 반 동안 겪으면서도 지금도 못 깨닫는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요. 기적이에요. 기적. 못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이 지금도 못 깨달는 것은 기적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길 바라요.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도 분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답답한 거예요.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리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만이라도 깨닫고 분별해서 어떤 것이 오는 걸 따라가면 되는데 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식솔이니까 볼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금방 속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라 세우시는 분이요. 이 마귀는 허물고 부서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종자라 말이지. 죽이는 그런 종자예요. 그냥 어느 편인지 왜 분별을 못하느냐. 남은 자들은 세 번째 보니까 남을 절대 속이지 않아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로 인해서 상대를 빛나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속이지 않습니다. 괴의를 행사하지 않아요. 이게 남은 자들. 왜?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아무나 그래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의 삶은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평안하고 형통한 거.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 행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아요. 남을 헐뜯지 말았어요. 남을 해방하지 말아요. 남을 속이지 말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 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했으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바짝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야 될 텐데 이 남은 자는 회개한 자들이에요. 심판 때 구원받을 자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예요.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 남은 자는 뭐예요? 계시록 14장 4절 이하에 쭉 보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세상을 짝하고 살지 않아요. 정절이 있는 자예요. 정절. 신랑을 기다리는 자예요. 수절한 자예요. 절대 남에게 정을 주지 않아요. 마음을 주지 않아요.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자요.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이래 남은 자들이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요. 이들의 삶은 이런 자들인가 뻔하죠. 악을 행치 않죠.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말을 지어내고 밥 먹지 않는 자는 자기 주인이 누구요? 마귀란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 높이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자의 삶은 꿀릴 게 없잖아. 죄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어떻게 늘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지켜주시니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화평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쫓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교회들이 온통 악하고 패역한 그런 시대를 살아요. 병든 지도자들 천지고, 더럽고 추한 그런 포악한 세상이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교훈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교회는 왔으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런 삶에서 지금 돌이켜야 돼요. 온갖 나라의 벼슬아치들이 있지,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 돈에 그냥 환장들을 하는 거예요. 돈에, 뇌물에.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뭐가 들어요? 음란이 들어오고, 거기에 뭐가 권력이 들어오고, 거기에 탐욕이 들어오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짝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앞으로도 정말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 때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남은 자의 반열에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정말 남은 자의 반열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영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